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버나움에 가보면 꼭 가는 성지 코스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입니다.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이렇게 부르고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성격이 굉장히 혈기다분한 성격이었고 또 직설적이고 또 왕성한 활동을 하신 분이고 성격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래서 대제사장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셨을 때 그 품에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의 귀를 내리쳤던 혈기방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베드로의 집이 오늘 여러분이 책에서 보듯이 그리 크지 않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이 집에 가보신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교회 모양이 팔각 모양인데다가 또 그곳은 멀리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둥그렇게 교회가 돼 있고 교회 이 성구들이 강대상이라든지 강대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큰 통나무로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그 통나무로 만든 그 교회 의자들과 성구들을 사진을 찍어서 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 베드로의 집이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에게 치료받은 곳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베드로의 집인데 모든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세계 선교, 유대 선교를 사마리아 선교를 향해서 길을 나가셨을 때 남은 신앙 공동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집했던 곳이 베드로의 집으로 그렇게 남아 있다. 그 흔적들이 남아 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고친 다음에 가셨는데 그곳에 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이 베드로 장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병 고친 사건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이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는 그녀가 고침을 받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는데 순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침받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드로의 장모의 성격도 천성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인데다가 또 사람 섬기는 일을 원체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 중에서도 꾸무럭꾸무럭거리고 이 사람이 와도 왔는지 갔는지 지가 먹을 건지 나를 주는 건지 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항상 이 왔는데도 갔는데도 그냥 온 것처럼 생각해서 사시사철 웃는 얼굴로 이것도 저것도 대접하는 성격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라고 하는 분은 그저 오든 가든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충성을 했던 사람,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종을 바로 일어나서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섬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대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베드로 장모의 성격 그리고 기질, 그분의 습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열심으로 산 분이었겠구나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이런 분이 또 일어나서 바로 수종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병이 서서히 회복된 게 아니라 바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일어나서 바로 수종을 들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병고침은 인간이 약을 주어서 서서히 회복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을 발휘하셔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침을 받고 씻은 듯이 깨끗하게 나았기 때문에 그녀의 기질과 또 신적인 권능이 합해져서 바로 일어나서 수종을 들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할 때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침은 손을 대심으로 혹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먼저 열병을 향해서, 병마를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시몬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손을 대심으로,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이 안수한 물을 성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물을 마시라고 한다든지, 또 예수님은 서 있는 사람을 괜히 으악 이렇게 힘줘가지고 벌떡 뒤로 넘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치유 사역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 물은 성수다, 내가 안수를 해서 만든 물이니까 이 물을 먹어야 낫는다 해서 온통 고속도로에 할렐루야 써져 있는데 물통들이 다니는 트럭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위쪽 어딘가에서 나는 물이 고침받는 물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떠다가 먹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병 고친다고 해서 으악 장풍 같은 걸 불어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립니까? 그리고 뒤에서는 받고 고침 받았다고 생쇼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치유 사역에 관련된 부작용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목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치유 기도를 한다고 항상 손가락을 길게 이 손톱을 길러 갖고 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안수하면서 그 손톱으로 사람 피부를 쿡쿡 찌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안수받고 나면 여기에 손톱으로 쿡쿡 찔린 자국이 나가지고 흉터가 오래가고 후시딘 2달 발라야 낫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연합 집회를 하다가 여자 성도를 안수했는데 배가 아프다고 안수한 것을 배꼽 밑에다가 안수를 해가지고 배꼽에 손톱 자국이 났습니다. 근데 그걸 남편이 봤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온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역사회가 들끓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았냐 안 나았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저는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손만 대심으로 고침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고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을 직접 낫게, 바로 낫게 하셨습니다. 즉시 나았다는 거죠. 시몬의 장모가 이 서서히 기력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열병을 꾸짖고 손을 잡자마자 바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침의 역사는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해서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손을 대든 말씀으로만 하든 고침받게 돼 있는 거지,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낫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쇳소리를 내고 안수한 물을 마시고 손톱을 길러서 찌르고 사람을 들이 흔들고 이런다고 병 낫는 게 아니라 말씀과 신적인 권능이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을 나을 때는 즉시도 나았고 서서히도 낫지만 예수님의 병 고침 사역은 즉시 낫는 사역이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 보면 백부장의 종이 즉시 나았죠. 또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12회를 앓던 혈류증의 여인이 즉시 나았죠. 그 즉시 비가 멈췄습니다.
피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이 병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은 두 번째가 뭐냐? 즉시 병 고침을 받는다. 이 신적인 권능의 고침은 즉시 낫는 일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모든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이 병은 고치고 저 병은 고치고 못 고치고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분들이 이 무당 이 솥대 걸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막 걸어놓고 거기에 기도받으러 다니면서 아무개 권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면 그분은 무슨 병을 고치는데 전문이냐? 위암 고치는 전문이에요. 다른 병은 못 고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병 고침의 은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병만 특화돼서 의사들처럼 자기가 위암을 전문으로 고치는 의사가 되는 것처럼 위암만 전문으로 안수하는 그런 일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자연의 치료에 그들이 병을 나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던가, 아니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이 개발한 약을 통해서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34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많은 병들,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되 못 고치시는 질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병을 고치되 조건 없이 고치셨습니다. 조건 없이. 시몬 장모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고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 믿음을 요구하셨느냐? 아니에요. 믿음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때도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조건을 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안수기도 할 수 있다. 그런 일 때문에 제가 부산에서 지방회장 하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우리 교회로 임명을 해와야 내가 너를 안수해 주겠다. 그거 불법이에요. 그건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찰회를 통해서 치유사역 현장을 가가지고 감찰위원들이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사하러 간 사람들을 교회 청년들이 감금을 하고 강목을 들고 폭력을 행사했어요. 경찰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믿음을 고백해라, 그래야 내가 너를 고치겠다, 안 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고쳐주셨지. 누가 예수님이 네에게 헌금 얼마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충성도 헌신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흉내낸다고 하면서 조건을 요구하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긍휼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분들이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고침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힘 모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를 빅자해서 저런 이야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원, 어떤 자리를 오면 병 낫는다는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면 병든 사람들에게 먼저 예물을 요구하고 은연중에 강요하고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아들 낳을지 딸 낳을지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아들인지 딸인지 알아맞혀 달라고. 그게 신앙적으로 맞는 일이냐? 예전에는 그 PD수첩인가요? 그런 일도 나왔었어요. 자기가 기도원에, 어떤 기도원에 가서 헌금을 많이 하고 아들인지 딸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올라가가지고 기도했더니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와보니까 딸이더래요. 딸이면 어때?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말이에요, 이렇게 아들 낳아달라고 해서 아들인 줄 알고 낳았더니 딸이라고. 그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서 따졌더니 그 목사가 장부를 꺼내갖고 오더래요. 그 장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너 이름이 뭐냐? 자 봐라, 너 이름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딸이었는데 딸이면 가서 지울까봐 아들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 장부에는 딸이라고 써놨다. 그렇게 얘기해서 할 말이 없게 하더래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교묘하게. 무조건 기도받고 간 사람들은 다 딸이라고 써놓고 난 뒤에 따지러 오면 봐라 딸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나도 하겠네. 여러분, 그렇게 교묘하게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사역, 특별히 이 치유의 사역은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울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요.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병에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게만 이런 병이 걸리느냐,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이 병이 걸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서 병이 걸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병이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요, 병들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요, 곤란할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이 쇠잔한 육신은 나이 든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기다가 뭘 넣고 해봐야 다 주저앉습니다. 안 주저앉는 게 어디 있어요? 제 얼굴이 처음부터 이랬어요? 저도 팽팽했어요. 이래봬도.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얼마나 이쁘고 잘났겠습니까? 멋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보다 우리가 연연해야 될 것은 뭐냐?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늘 오늘 베드로 장모가 그랬듯이 예수님 의지하시고 초대교회 신앙들이 다 함께 모여 기도했듯이 예수님 의지하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영화로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도 구원하셔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주시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바로 오늘 베드로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해서 은혜를 받는 자리, 예수님 의지해서 병고침도 받고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그 은혜의 자리를 나누고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